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8번째 시간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혹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모태신앙 출신 분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경위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금욕적이고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금욕적이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행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 안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통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처럼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금식 기도하세요? 공예배 열심히 지키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세요? 금욕은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될 겁니다 라는 말,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뉘앙스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우리는 느껴보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불쾌함을 느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신랑과 잔치를 해야지 무슨 금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한 행복 추구, 두 번째는 더함을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고통을 통한 행복 추구, 더함을 통한 행복 추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자, 사람들이 희한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자기들의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의도 때문에 했냐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금식을 했었지요. 이스라엘의 금식 규정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금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속죄 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년에 4번 금식을 하게 돼요. 이 A의 금식과 B의 금식은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 백성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금식 말고도 개인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하루의 금식, 일주일의 금식, 3주 동안의 금식, 40일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싶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던 금식이 예수님의 시대 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매주 2번의 금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매주 2번의 금식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로 여겨지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들은요, 개인적인 금식도 열심히 하지만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금식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 때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뒤돌아봤다.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자복과 회개의 심정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아름다웠던 이유가 신약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되냐?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금식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냐,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하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가 굉장히 발전해서 막 여러 마트들이 있고 뭐 백화점들이 있어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구입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무엇들이 열렸냐면, 이제 지금도 열리는 곳들이 있지만 각 주거단지마다 이제 오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장을 열게 되면은 먹을 것도 팔고 생필품도 파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대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러 나왔잖아요. 먹을 것도 사고 생필품도 사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놓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고 슬픈 기색을 띠며, 아니 나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슬픈 기색을 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오늘 한 끼를 굶으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 주님, 나를 먹이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아니 왜 금식을 여기서 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죠. 이런 외식하는 보여주기식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보여주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요.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적어도 나는 당신보단 나아요. 적어도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보다는 저는 몇 배는 나은 사람인걸요? 티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뭐가 감사한지 보세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심지어 나랑 지금 같이 기도하러 온 세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도의 내용에 얼마나 교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신약 시대에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신앙의 행위들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지만 난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교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위해 하는 행위들이 사실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거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물론 다 해보셨겠죠. 저는 의도치 않게 금식을 했던 적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그 병원의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지 못했던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한 끼만 제대로 안 드셔도 눈 밑이 떨려요. 눈 밑이 떨리고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저도 요즘 눈 밑이 자꾸 떨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기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와 같이 고통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금식을 하고 있는 고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참된 종교인은 금식하고 종교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을 참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예능이나 그 참된 종교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죄송해요, 속된 말로 까댑니까? 아주 그냥 기독교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도 이제 알고 있죠. 참된 종교인은 고통을 참고 금욕적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억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된 종교인은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건 보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인스턴트 같은 음식은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옷은 되도록 기피하고 수수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모님들이요, 화사한 옷 못 입습니다.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여보, 그동안 잘 참았어. 입고 싶은 옷 입어. 성도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만큼의 옷은 입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사모님들은 수도사 같이 까만색 계열의 옷만 입어야 되는 거죠? 왜 종교인들은 맛있는 것을 한 번쯤은 플렉스해서 먹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겨야 되는 시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불교가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등 종교들의 특징은요,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해를 하냐면 막 칼로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굉장히 강팍한 상황으로 몰아내요. 밥을 먹지 않거나 옷을 잘 빨아입지 않거나 뭐 열반의 경제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세상과 연애 끊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올까요? 기독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일에는 사 먹으면 안 돼요. 이혜리 성도님,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혜리 성도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는데 부모님이 헌금을 쥐어주시면서 헌금에 사 먹지 마 라는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주일에 슈퍼 가면 안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일에 뭐 하면 안 된대요. 사 먹으면 안 된대요. 심지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일에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그분의 생업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성 교역자들은 원피스를 입지 못해요. 남성 교역자들은 무조건 머리 가르마를 2대8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애쉬 그레이로 염색하고 베이비 펌을 해서 신세대 목회자 같은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가실까 봐 제가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식 속에 뭐가 있어요? 목사는 깔끔하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넘긴 머리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도회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은 교회에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스스로 고통을 추구해야 되고 진정한 기독교인은 금욕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신랑이 초대한 손님들이 와서 함께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금식할 필요가 없대요. 나중에 금식할 날이 온대요. 그날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때겠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 그 손님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결혼식 가서 금식해요? 여러분 결혼식 많이 다니시잖아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결혼해 봤으니까 아시겠지만요, 결혼식 때 중요한 건 웨딩홀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건, 신부의 드레스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그리고 주차입니다. 주차가 잘 돼야 되고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기쁘게 축의금을 내고 와서 필요 현장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게 돌을 씹는 건지 떡을 씹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 기분 팍 상하죠.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죠. 왜요? 이 잔치를 함께 기뻐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아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혼인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다룬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친척들 오면 잠잘 자리도 제공해주고 마음껏 놀고 축복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 금식하고 있으면 초 치는 거예요? 초 안 치는 거예요? 완전 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완전히 간파하신 거죠. 이것들 봐라. 잘못된 신앙 추구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 생활인 것인 양 얘기하네. 왜 고통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꽤 많이 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서 그 주량이 엄청나셨겠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도 나누고 떡도 먹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많은 예산을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더웨이 교회 웨이 묵상 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느끼고 계세요? 성도님, 목요일 웨이 묵상의 주제를 말씀해 보십시오. 퍽이나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나오기 싫죠. 교회는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를 뿐, 우리는 고통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함을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금식할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뭔가 신기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에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금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배조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천조각 내지는 한 번도 빨아보지 않았던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 옷을 다 사서 입으시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매장에 가서 이제 새 옷을 사요. 그래서 새 옷을 사서 입고 빨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물 빠짐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요, 분명히 이만했던 옷이 이만큼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축되는 거죠. 근데 이 옷을 계속 입고 빨고 하다 보면 이 수축됨이 점점 없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오바로크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낡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지만 새 천조가리는 빨게 되면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옷을 빨았는데 그 옷에 구멍이 난 부분을 새 천조가리로 덮었는데 그 새 천조가리가 수축이 돼버리면 옷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정말 말 그대로 막 만들어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주를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술을 즐기는 민족들은 술을 즐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 연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도주가 싼 포도주, 비싼 포도주, 비싼 포도주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면 네, 좋습니다. 저만 알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막 비싼 포도주 같은 거 보면 막 25년산, 30년산, 50년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술 있잖아요. 담금주, 20년산 인삼주, 50년산 인삼주. 네, 침을 삼키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잖아요. 근데 숙성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당시 때 포도주를 담을 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느 부대에 담았냐면 새 부대에 담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천조가리로 기어놓은 거는 거기에다 포도주 담으면 큰일 나요. 그 새 천조가리로 깁은 곳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찢어지고 터져서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쏟아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만들 때, 새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낡은 가죽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 천조가리를 너희들이 덧대지 않니? 그게 금식 아니야? 그게 누군가에게는 헌금 행위 아니야? 그게 누군가에게는 봉사 행위 아니야?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행위 아니야? 그런데 그 새롭게 추가했던 너희들의 종교 행위가 진정으로 너희들을 변화시켜준다고 생각해? 아니, 너희들은 그 천조가리를 붙여놓고 그게 버거워서 결국 안에 있는 게 터져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우리 법칙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우리 민족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을 해요. 자,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주님, 새벽기도 좀 다녀볼게요. 주님, 성경 일독 반드시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잘 알아. 주님, 레위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재밌게 읽었어. 그런데 어디서 막혀? 로마서에서 막혀요. 와, 이거 무슨 성경이야? 도대체 무슨 교리의 말씀이 이래?
어려워 죽겠어, 못하겠어. 그러다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결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도 돼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낡은 가죽부대와 같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나 완전한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타락의 형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느낌으로 처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인 나에게 새로운 천조가리를 덮어가지고 그 새로운 천조가리로 너희를 좀 달라지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순환은 이거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엄청 신앙생활의 그 고점을 위해서 어떤 하지도 않았던 행위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성경 읽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낡은 가죽 부대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천조가리를 더해진다고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잘 갖고 있겠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건 어떤 새로운 천조가리를 더하는 듯한 신앙의 행위, 종교의 행위로 너희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존재를 통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라는 것이죠.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금식기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행위만 잘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그거는 나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천조가리를 더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란 얘기는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될 계획입니다. 빨간색은 파란색을, 파란색은 빨간색을 찍으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거 완전 잘못된 적용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출근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요. 하하하.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즉 거듭남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천을 붙이는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였던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더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뭔가 다른 거 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내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그런 추구 따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승질을 내. 야! 설거지하라 그랬잖아. 엄마 교회 갔다 온다고. 뭐 했어? 라고 혹시 엄마가 화를 내면 은찬이 언제는 저한테 꼭 얘기해 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네,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종교 행위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안 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기뻐서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놓고 집에 가서 제 아내를 쥐잡듯이 잡으면 저 지옥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잘하고 제 아들에게 잘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마치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천을 덧붙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인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던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금식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났으니까 대충 사세요라는 구원파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셔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저는 먼저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에게 털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 가죽 부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울을 넘어서서, 고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 포도주를 마음에 심고 그 새 포도주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